제가 이제 중국교회 부임해서 말씀 전할 때에 한 가지 욕심 생겼는데,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꼭 한번 다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번 강의하고 신약 성경 한번 강의해서 1년에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가다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하고, 또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성탄절 같은 때에는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52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전하고 또 주제 설교를 하고 또 절기 설교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약 성경 설교하고 또 주제 설교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신약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성경 중에 성령님이 많이 나타나시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많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두 권이 함께 합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설교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하면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먼저 강해 설교하고 또 시간 될 때 뒤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까지 아이 때문에 그 아이 중심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죠. 저희 집에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슴슴하게 간이 된 음식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짜고 매운 거 좋아하는데 조금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는데 간이 되어 있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그냥 불평 없이 한동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들이 커서 저보다 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더라고요. 마라탕 같은 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구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기가 뒤척에다가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이렇게 가드가 있는 그런 자그마한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혼수로 준비한 침대 옆에 아기 침대를 따로 구입해 놓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낮은, 또 부모님이 함께 잘 수 있는 넓은 그런 저상형 침대가 나와서 그런 곳으로 아이가 출생하면 함께 부모님이 데리고 자는 그런 침대가 나온 것도 보게 되죠. 또 아이들이 보통 보면 이런 가구의 끝이 네모 각져서 모서리에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보호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둥글둥글한 그런 가구로 새로 바꿔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그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죠. 강아지만 두고 휴가 갈 수가 없으니까 휴가를 좀 미룬다든지 아니면 애완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휴가지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강아지는 늘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산책 좀 가자고 말하면 한 번도 가지 않던 분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강아지 목줄을 끌고 산책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오면 그 주인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강아지를 돌보는 그런 공간과 사역자가 생기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감리교단 안에서 저기 안산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 강아지들을 돌보는 사역자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거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와 애완동물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서라도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을 이제 권면해가지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교회에 잘 정착해서 꾸준하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고민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교회를 간호사가 오지 않았을 때는 병원에서 업무 중에 화도 내고 성격대로 행동했는데 그 간호사를 전도한 이후에 자꾸만 그 간호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화도 함부로 내지 못하고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병원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장로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게 되더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병원의 주인인 의사 선생님이 왜 간호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가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의사 장로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함께 옆에 분과 기도하고 인사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영혼과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달리 논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누가복음을 추천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나름 편안하게 읽고 논리적으로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기록을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한 사람 데오빌로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온 하나는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의 뜻을 보자면 데오, 하나님, 빌로는 이제 필로스라고 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다음에 뒤에 사도행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가 구원받고 신앙과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했던 누가의 노력과 누가의 열정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몇 장입니까? 24장. 사도행전은 몇 장입니까? 28장. 합치면 52장. 연애 편지를 써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편지 한 장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52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글을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52장에 되는 방대한 분량의 글을 쓰고 데오빌로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열심과 정성으로 그 데오빌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만한 많은 방대한 자료를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이미 두루마리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마가복음도 잘 읽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을 만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으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방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했다. 의사인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그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던 그 행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되어지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역사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책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 다니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을 함께 도우면서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고 그 사도행전 또한 데오빌라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가지 질문 앞에
누가가 왜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살리고자, 데오빌로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누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함께 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누가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집에 애완동물이 하나 들어와도, 아기가 한 명 태어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때 과연 오늘과 같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글을 기록했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누가의 한 사람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보시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의 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우리 부모된 교회가,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자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결과를 얻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열정과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이 누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국교회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들을 다시 섬겨 보니까 다 아이들이 자식 같고 그 아이들의 삶이 잘 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뒤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저의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직후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으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늘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우리 중국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과 헤어진 지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요즘에 하나씩 둘씩 연락이 와요. 뭘 들고? 청첩장을 들고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아이가 저에게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왔는데, 제가 그 아이가 좀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헤어지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 다니지? 헤어져. 평생 고생한다. 헤어져.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고민을 하고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결혼하겠다는 사람 교회 다녀? 예, 목사님 교회 다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저의 열정과 저의 헌신과 저의 그 수고를 그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그 아이들을 섬기지 않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축복하고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한들, 어떤 헌신을 한들 하나님 모실 때 대단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그마한 것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누가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세우는,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한 사람 위해서 마음과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나가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 힘이 있는 분들은 나가 전도하는 거고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주 앞에 헌신하시면 돼요.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셔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내가 못한다고, 나가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자그마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누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변화를 받고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